어느덧 제 대림초 2개의 촛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전례의 주제는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의 촛불을 밝히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새총을 선물 받았어요. 신이 나가지고 사촌 동생과 함께 숲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새총을 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실망해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뒷뜰에 오리떼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아이는 충동적으로 새총을 겨냥했습니다. 그랬더니 돌멩이가 그냥 오리의 맞박에 정확하게 가서 맞은 거예요. 오리가 깨꼬닥하고 쓰러졌어요. 생각해보니 이 오리는 할머니가 엄청 아끼시는 오리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청 걱정을 하다가 사촌 동생과 비밀리에 하자고 짜고 헛간에 가서 삽을 가져와서 오리를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오리를 죽이고 사체 유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촌 동생은 이 비밀을 빌미로 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형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그러면 오리 알지? 싹 쳐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오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참다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한테 가서 사실대로 고했죠. 할머니께서는 이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벌써 알고 있었단다. 네가 그날 새총으로 오리를 쏘던 날 나는 창문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었어. 근데 네가 하도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를 보고서 이 할매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너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나는 네가 언제까지 사촌 동생의 종노릇을 할 건지 궁금했단다. 이러는 거예요.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후회하면 하느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처럼 종속시킵니다. 하지만 이 죄의 파괴력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꼬맹이가 그랬듯이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는 불안하죠. 죄책감이 많아요. 하지만 보고 난 후에는 해방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광야에 나와서 이걸 외칩니다. 이 내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 사함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속죄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까다롭기도 했지만 제물을 바치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이 상황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냥 요르단강 물에 씻기만 하면 된다.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질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은 놀라서 다 요한을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조건이었냐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 것. 그 당시에 속죄제사는 제물만 바치면 됐었어요. 회개랑은 상관없었습니다. 바리사이인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운동이에요. 중요한 거는 뉘우치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잘못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 인간은 결국 내 자신을 버려야만 됩니다. 언젠가는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된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것은 세상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맛있었던 것도 이제는 맛이 없으실 거예요. 재밌었던 것도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도 차츰 흥미를 잃어갑니다. 그렇게 늙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엔 육신마저 버리고 세상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을 이렇게 떠나가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기를 바래요.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반대로 나에게 집중됐던 관심을 하느님께 돌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느님 방향으로, 삶의 중심을 그분 중심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당신의 도구입니다. 당신 손에 들린 연장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회개의 삶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분을 중심에 두고 나면 그분께서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가 어딨고,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애비가 어딨냐. 너네들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께서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시죠. 우리는 세상 것들, 재물, 명예, 지식, 지위 이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 한번 훅 불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없어지고 말 것들이 아니라 훨씬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그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을 곁들여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의 회개를 묵상하며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는 1년 12달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림 시기는 특별한 은혜의 시기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돼요.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내가 가진 힘은 남을 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거였구나. 내가 가진 돈은 나 혼자 편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한 이웃을 도우라고 있는 거구나. 내가 가진 재능은 나를 잘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려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알고 나면 새로운 삶이 보이죠. 이런 것을 또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심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 실천은 우리를 자유롭게 또 자기 방식대로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물로 베푸는 세례는 우리가 물 안에 잠기면서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에서 죽고,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잖아요. 다시 나오면서 하느님과 더불어 새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요,
그분의 숨결이 바로 우리 숨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랑과 자비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분의 숨결이 되어서 이 대림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오늘 미사 때 잘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